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열심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9시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요? 시간은 가고 잠은 오고, 어쨌든, 그러니까 늦은 밤에 강의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다 깨워서 강의를 잘 이끌고 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건데. 자, 눈 뜨고. 자, 여러분, 금방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랑과 미움을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또 아주 비슷해요. 약간 그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믿음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사랑이라는 게 아까 여기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이쪽에 그 그림 보이시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인식적 동의, 감정적 동의,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믿음이냐?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심정적인 어떤 그런 동의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뮤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인 개념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나 하나의 그 리더에게 이 개인이 가서 달라붙어서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억셉트하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정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공동체와 하나님 리더가 이 개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해라. 또 키부츠에서 이 얘기할 때 당신이 이제 우리 키부츠에 들어왔고 우리 키부츠가 좋다고 하면 동의서를 쓰십시오. 그 대신 들어와서 자 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키부츠에 들어가면은요, 키부츠 아침 6시부터 일을 해요. 아침 6시부터. 더 심한데,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데 이런 데서는요, 그 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 정도에부터 나가서 축사 돌보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써야 돼요. 우리 키부츠가 좋다고 하고, 우리 키부츠에서 있으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셔서 10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나서 뜨거울 때는 좀 쉬었다가 오후 한 3시, 4시부터 또 다시, 5시, 6시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달라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달라붙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의무. 행동으로서 뭔가를 그 사람이 원하고 그 공동체가 원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키부츠에 달라붙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이 이 키부츠에 달라붙기 전에는 이 키부츠가 아무리 음식이 많고 아무리 잠 잘 곳이 많아도 이 사람이 여기 이 키부츠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음식들을 먹고 잠을 잘 수는 없어요. 근데 딱 사인만 하나 하면 끝나요. 사인만 하나 딱 하고 그리고 키부츠 안에 딱 들어감과 동시에 그날 저녁부터 이 키부츠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맛있는 음식들 다 먹을 수 있고요. 왜? 키부츠 일원이 됐으니까. 그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키부츠 안에서 잘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라고 해야 되는 그것도 생기지만 동시에 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사인하고 같아요. 오케이, 내가 액셉트 합니다. 아멘. 이라는 말이 요 사인하고 같은데 사인을 딱 하고 남과 동시에 그 안에 키부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얘기를 하면 키부츠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물론 제한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권리가 다 생기는 거예요. 봐요.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그 시스템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때는 믿음을 양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믿음이라는 것 놔두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봐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대요. 그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죠. 여기에 딱 달라붙고 그리고 이 사인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거에 의해서 즉 억셉트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억셉트함과 동시에 의무도 생겨요. 분명히. 그분이 원하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도 생기는데 동시에 뭣도 생기냐면은 이 공동체 또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내 삶에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또 이 뭐라 그럴까요? 키부츠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키부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하고 믿음이라는 거는 개념이 비슷한데 그렇죠? 사랑은 의무가 강조가 된 거고 믿음이라는 거는 권리가 강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 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을 붙이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요구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구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키부츠 밖에서 이 사람이 키부츠 밖에서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식당 아저씨한테 식당 아저씨 저 닭다리 2개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식당 아저씨가 닭다리 줄까요? 식당 아저씨 아니 저기 키부츠 아저씨 제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잘 자리 하나만 마련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줄까요? 아니요. 근데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키부츠의 모든 것들을 억셉트 하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의무를 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딱 들어왔어요. 레스토랑 가서
닭다리 2개만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잠잘 장소 마련해 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다 마련해 줘요. 그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권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끝에 아멘, 즉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고 레스토랑에서는 이게 있고 그리고 저기는 과일들이 있고 과일을 여러분이 가서 과일나무를 손질도 해야 되면 그 과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우유도 있습니다. 젖도 짜야 되지만 젖도 여러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죽도록 일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나는 왜 하나님께 맨날 그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행동하기만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런 것들 드리기만 하죠? 그건 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부츠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나 들어가서 왜 맨날 일만 해야 되지? 라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빼먹었냐면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키부츠가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키부츠에 로이어가 가서 그거 다 해결해줘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키부츠 안에 학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키부츠 안에서 다 보호를 해주고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다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생각하냐면 왜 내가 나가서 왜 맨날 밭에 가서 일만 해야 되지? 왜 축사 가서 일만 해야 돼?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맨 이것만 일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ask,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방에 있었어요. 키부츠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있었어.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사무실로 전화하는 거예요. 제 방에 히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도 차지를 하지 않고 와서 고쳐요. 그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큰 권리는 어떻게 보면은 빵도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저것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권리예요. 여러분 그게 5,000원짜리 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를 구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히터를 고치는데 거기에 5,0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집값보다 더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달라고 청구하지를 않아요. 왜? 키부츠 일원이니까 그리고 사인했으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키부츠에서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보호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면은 키부츠 안에 있는 학교 보내면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내고 얼마든지 무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요. ask, 구하니까 내 아이 유치원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내세요. 모든 거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전화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전화기 쓸 줄도 몰라. 키부츠 인원인데, 키부츠 1원인데 전화기를 돌릴 줄 몰라요. 필요한 게 있는데도 요거를 안 돌려. 돌려요, 그냥. 예, 돌려요. 돌려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왜? 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돌려요, 돌려.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예, 아멘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개념들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자체 하나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사랑이 뭐냐라고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비리비나 막 이런 거 이제 사전 막 갖다 놓고 막 찾아보면은 막 사랑 히브리어로 막 아하바라고 막 써있고 막 이 아하바는 뭐 어떤 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성경 어디 구절에서 막 그렇게 나오고 막 쫙 나오는데 읽어봐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개념들의 개념들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사회 구조, 바로 요 구조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농경민족일까요? 유목민족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양반이 밤이 깊어가더니 드디어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모른다. 농경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에요? 이렇게 제가 드디어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까 저 양반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며 살짝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이집트에 내려갈 때까지는 유목민족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는 농업과 유목을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더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뭐 말이 되냐? 말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를 한번 보세요. 절기 가운데 유목민 절기 있어요? 아니요. 다 밀, 보리, 그리고 과일들 이거 경작해서 하는 다 절기들이에요. 그럼 유목민족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헷갈리시는구나. 듣고 보니까 나름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왜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려고 하냐면은 유목을 하는 거하고 농사를 짓는 거하고 투입되는 인력이 달라요. 유목을 하는 거는 100마리, 200마리 돼도 한 사람이면은 양 100마리, 200마리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농사를 하는 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바꿔갔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끄집어냈냐면,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일해서 같이 소출을 내고 같이 그거를 나눠 먹으면서 같은 공동체적인 그런 그 개념이, 그래서 그 사회 구조 안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미움,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개념들이 유목의 개념이 아니고
농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가족으로 있는 그런 그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부자, 가난한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은 좀 적당하게 정리를 하죠. 여러분, 부자가 뭘까요? 가난한 자가 뭘까? 함께 일했어요? 자, 봐요. 이 사람이 드디어 사인을 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갔네? 그래서 같이 일을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그랬더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인데 같이 안에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수확을 얻은 것이 밀천가마였어요. 밀천가마를 얻었어요. 수확이 다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밀천가마를 이 공동체가 얻었는데, 그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1000명이 1000가마를 얻었으니까 한 사람 앞에 몇 가마는 적어도 와야 돼요? 한 가마는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인을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와. 밀이 하나도 없어. nothing이야. 근데 옆집에 갔더니 그 집은 밀이 2가마예요. 다른 집을 갔더니 다 밀이 1가마인데, 우리 집은 밀이 없는데, 옆집에는 밀이 2가마야. 모든 집은 밀이 1가마예요. 그러면 내 것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2가마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1가마여야 되는데 저 사람은 2가마고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것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밀 2가마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도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요구는 뭐겠어요? 그렇죠. 네가 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내려서 하나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라고 그런 요구가 주어지겠죠. 성경의 모든 부자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부자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하죠? 누구한테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가 쓰고 남은 엑스트라를 갖고 있는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그게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그런 원리였어요. 농경사회,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사회. 끈끈한 연대성으로 같은 그런 형제자매로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사회. 형제인데 가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눠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원칙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구제는, 이제 이렇게 이 얘기하니까, 구제는 남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구제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남는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구제는. 여러분,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라는 게 왜 공동체적인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그 개념들이, 왜 성경에 나오는 그 무수한 개념들이 이 공동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1장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물, 빵인데, 이 사람들 관점에서 빵을 이렇게 물에다가 던지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예요. 근데 왜 전도서 11장에서는 너는 내 빵,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제의 원리를 얘기할 때 갖다 쓰는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즉 사람을 구제할 때 마치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바보스러운 행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빵 물에다 던지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바보 같은 행위예요. 아주 바보 같은 행위예요. 그게 구제예요. 쉐어를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오케이.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고 하나 더 있는데 가난한 자에 나누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하면은 뭐라고 되냐면 바보 같은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거나 또는 전혀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내 뭔가를 줘야 되는 거니까. 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제를 해야 할 명령을 누구한테 준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저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명령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구제를 해야 될 대상이 세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사람한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행할 때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아까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될 수도 있고 전혀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제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같은 성도만 구제해야 되나요? 교회가 교회끼리만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나눠 먹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구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 그래서 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래요. 그 개념도 역시 바로 이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을 613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명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613개를 다 놓고 다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딱 한 구절로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라, 하지 말라. 어떤 의미냐면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감정적일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행동이라는 게 밑에 묻어 있어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추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요 실제적인 거예요.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에스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을 실행하면서 구제하라고 했으면 구제하면서 명령을 실행하면서 에스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밖에 나갔다 왔더니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 놨던 그것이 다 픽스가 되고 다 깔끔하게 딱 정리가 딱 돼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애석했던 그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해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원수가 누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포지션은 어땠는지,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개념적으로 죽는다는 거는 뭐고 태어난다는 건 뭔지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개념들 있죠. 그거를 이제 차차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그 확장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강의는 한 5분만 더 지나도 일단 참 그렇죠. 강의는 어쨌든 짧은 게 참 맛이에요. 그죠? 오늘은 제가 15분 먼저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아니다, 나는 15분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여러분하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역자로서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저랑 같이 가는 그런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단한 권위로 여러분한테 교수, 그런 마음도 없고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다만 제가 공부했고,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그 관점들을 여러분한테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쉐어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나사렛 교단은, 제가 와이프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 교단은 되게 이상해. 왜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어쨌든 열정이 대단해. 근데 제가 이거를 벌써, 제가 우리 윤문규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게 벌써 10몇 년이 넘었죠. 근데 그 10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나사렛 교단이나 이 나사렛 교단에 있는 그런 어쨌든 윤문규 목사님과 또 이 연구원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냥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다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부담 없이 계속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카데미 그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설교하면서 막 지식 자랑하고 그러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막 튀어서 박사를 하시라고 내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려주는 딱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거를 소스들을 쉐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데 사용하시라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대단한 교수도 아니고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역자로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빼고 앞으로 한 4주 정도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5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커피를 좀 미리 한 4시부터 커피를 한 2잔씩 드세요. 그래가지고 10시까지 무리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내용이세요? 예, 아까, 마태복음, 예. 7장 20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키부츠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키부츠 문화를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믿음이 작은 자하고 큰 자의 차이가, 그곳에서 이제 전화기로 다이얼을 돌리면 누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러면 믿음이 큰 자하고 작은 자인 건지,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성경에 믿음을 이 얘기를 할 때 크다, 작다가 어떻게 보면 분량의 개념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없다라고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존재냐, 분량이냐,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존재일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간직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은 아까 제가 사실은 믿음 파워포인트 안에 3번째에 보면은 이렇게 개인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고, 적다고 하면은 적은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크다, 작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기 전에 무엇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 있다, 없다라는 그 개념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크다, 작다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맞는 건데, 그럼 작으면은 적은 것을 얻고 크면은 큰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거를 얻을 수 있고 큰 거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누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그 크다 작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확신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고쳐질 것이다, 또는 분명히 와서 이것을 픽스를 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크다 작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다 없다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우리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믿음이라는 거를 가르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례차례,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건 의무를 얘기를 하고, 믿음은 권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비유로 이 얘기를 해서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크다면은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거고, 작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작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도 그 가늠을 못하는 거고,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작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크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저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와 또한 확신의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차근차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권리라는 그 측면들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그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카톡방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올리시든지, 아니면은 제 거 카톡을 왜냐면 저희 아카데미는 카톡방이 있어서 그냥 궁금하면 거기다가 다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궁금한 점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그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 그냥 빠져나가실 분들 이게 결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뭐가 하나 딱 있으면, 왜냐면 거기다가 공지도 빨리빨리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그 카톡방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카톡방에서 이제 제 거 저희가 있으면, 근데 그렇다고 매번 개인적으로 막 하면 그런데 궁금한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올리시면은 그 강의에 관련된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언제든지 왜냐면 지금 이거 사회문화적 배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사법 막 거기다가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사회문화적 배경 얘기하고 있는데 오순절에는요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오순절 이거 이렇게 해요? 그거는 절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10시가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빨리 끄세요. 끄고 이제 쉬세요.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봬요. 예.